예, 오늘은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가 탄생한 지 몇 주년인지 아는 사람,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이번에 몇 년? 100년? 아니지, 100년보다 훨씬 더 됐습니다. 예. 600년. 600년보다 좀 덜 됐고, 예. 맞출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올해로서 497년입니다. 3년 뒤가 되게 되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이제 2017년이 되면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되는데, 이제 3년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종교개혁주일, 우리 모든 전 세계 개신교회가 이번 주일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종교개혁 같으면은 본문을 대충 로마서에서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나 5장 1절이나 찾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강의 설교라기보다도 우리 역사, 특별히 종교개혁의 역사를 함께 우리 좀 나누어 보는 일종의 교회사 강의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가보면은 마가복음 11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에는 보면 두 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똑같은 사건이냐 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복음서 전체에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썩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성전뜰에 와서 장사하고 환전하고 그런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소위 이권의 고리가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상인들에게까지 아주 거미줄처럼 엮여가지고 도무지 이 틀을 깰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 사건의 한 단면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에 누가 삽니까? 강도가 살죠. 그래서 보니까 성전이라고 대단하게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강도들이 모여 있더라. 강도들이. 그 사람들이 나는 강도다 이름표 써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하는 짓을 보니까 전부 강도라.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이 환전하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동물들을 막 내어 쫓으시고 아주 준엄하게 책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르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마르틴 루터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성공을 했어요. 종교개혁에 다행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잡혀서 죽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신교 탄생 497주년을 우리가 함께 길게 기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루터가 성공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의미에서 구약에 가면 요시야 개혁이라든지 구약에도 그 성전 정화 사건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 개신교의 그 뿌리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사건 중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루터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개신교 탄생의 그 뿌리가 되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을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여기 날짜가 조금 저게 있습니다. 정말 그 날이 맞느냐, 이게 얘기를 있습니다만, 대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월 31일 날 바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대개 다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본질이 뭐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당시
교권이 너무나 타락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이건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해서 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그 부패함 속에서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냥 종교개혁이란 말보다도 교회개혁 정도로 이렇게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교회 혁신운동이라 아마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주된 관심은 사실은 복음과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은 복음과 교회를 뛰어넘어서 나라와 사회와 유럽 대륙 전체 아니 인류 역사의 물꼬를 바꿔버렸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바른 복음을 회복하자. 교회가 이렇게 썩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인류 역사의 물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 사람이 영광 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주 그 원론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오늘날의 소위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담당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 유럽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를 바꾸고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직접 간접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그 노력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유명한 문호인 그 괴테는 말하기를 우리는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해 전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는 정신적 편협함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기독교라는 그 순수함 속에서 모든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 때문에. 여러분 루터는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입니다. 200년 전에 종교개혁이 그분은 그때로 치면 종교개혁보다도 한 200~300년 뒤의 사람인데 오늘 우리는 500년 뒤에 살고 있죠. 이미 200년 전에 루터는 이 종교개혁이 갖는 의미가 다만 교회와 복음의 본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바꾸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은 후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후에 개신교 운동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개신교 전체의 생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은 루터가 1517년에 이제 95개 정확하게는 면죄부의 효과와 능력에 대한 95개 조항 이런 뜻이에요. 이걸 그냥 95개 조항 이렇게 이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문헌을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독일 북부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내에 성교회 그 카슬 처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문에다가 게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처음에 루터 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루터의 생일이 11월 10일인데 11월 1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기도 했고요. 그가 죽은 2월 18일을 또 종교개혁일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나중에 이제 교리화돼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 제출된 날짜가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기도 했습니다만은 종교개혁 100주년이 되던 1617년부터 95개 조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10월 31일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개혁 150주년이 되던 1667년에 당시에 그 선제후였던 요한 게오르크 2세는 아예 독일의 작센 지방에다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도록 이 전체 나라의 그 법을 아예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0월 31일 혹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일 혹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와 같은 그 참 대단한 그 개혁이 일어났는가 이걸 알려면 그때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교회의 변질 혹은 교회의 부패에 대한 그런 개혁을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을까? 교회가 부패한 것은 중세 때만 부패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부패의 조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4세기부터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제세파 사람들은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공인하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전부터 이미 교회 내에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콘스탄틴 대제를 전후해서 콘스탄틴 대제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 지금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정치와 야합하기 시작했고 교회 내에 권력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부패상들이 이미 그때 나타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 교회의 역사는 부패와 부패에 대한 저항으로 점철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말기부터 시작해서 사막교부, 교회가 너무 썩었으니까 사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하고 사막교부, 이 데저트 파더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대교회 말기 때부터는 수도원 운동이 시작해요. 수도원 운동이 사실 교회 정화 운동입니다. 이게 이미 너무나 교회가 썩으니까 그 정화하기 위해서 이 별도의 그런 소위 청정지대를 만들어보자, 이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하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 부패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교회 부패가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교회 부패가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성직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게 되면은, 교황 그 보니파스 8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1300년 전후에서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1300년 2월 22일 1300 하니까 그것도 그렇죠, 2000년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그때 떠들었습니까? 1300년 하니까 그 50의 배수라. 그래서 그 나라를 갖다가 희년으로 선포하고, 이 1300년 고해에 6개월 동안 로마 교황이 있는 그 곳에 와서 베드로 성전과 바울 성전을 참배하면은, 참배한다는 말은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헌금하라 이 말이에요. 하는 사람은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 다 사해준다. 여러분, 면제부가 16세기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벌써 거기에 가서 참배하고 헌금하면은 그때까지 지은 죄 다 사해준다, 아무런 유보사항 없이. 이거 왜 그랬겠습니까? 순전히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끌어모은 돈을 가지고 보니파스라는 그 교황의 관저에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루비가 48개, 에메랄드 45개, 커다란 진주 66개가 박혀있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교황 중에서 돈 버는 천재로 알려진 그 요한 22세는 그로부터 그 다음 사람인데요, 온갖 세금을 만들고 성직을 매매하고 면제부를 이미 판매해가지고 교회 질서를 극도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직전에 살았던 알렉산더 6세라는 그런 교황은 1492년에서 1503년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불과 한 15년 전에 그 교황을 이제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방종한 삶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교황이 되기 전에 이미 정부가 몇 명이나 있었고, 가버먼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가 몇 명이나 있었고, 애가 3남 1녀나 있었어 벌써. 교황이 된 후에도 7명의 자녀를 더 얻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44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70년 80년 전부터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까지 70년 동안 교황 중에 절반이 사생활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중세 최대의 그 공의회라고 하는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콘스탄츠, 거기서 그 얀 후스라는 사람을 갖다 화형을 시키는 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콘스탄츠는 독일 남부 남쪽에서 약간 스위스 국경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주민 6,000명 중에서 25%가 성직자들이에요. 얼마나 그 성직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25% 정도 성직자가 되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면세자들이에요. 이 사람. 세금 안 내죠. 놀랍게도 불과 인구 6,000명밖에 안 되고 25%가 성직자인 그 동네에서 1년에 매년 태어나는 사생자가 1,500명이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는 여성의 집이라고 프라우엔하우젠이라는 율락가가 있었고, 이 고객은 주로 성직자들과 고비 관리들이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여러 성씨들이 있는 스코틀랜드 성 중에 맥타가트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맥타가트.
이 이제 맥 하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요. 원래 뜻 자체가 뭔가 이것은 성직자의 아들이란 뜻. 지금이야 뭐 다 목사님들 결혼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성직자는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정상적인 결혼 사이에서 난 아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또한 그 맥타가트라는 성과 맥납이라는 그 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코틀랜드에서 있는 그 이름인데요. 이것은 수도원 원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맥 하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 그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맥도날드 누구의 아들? 도날드의 아들이죠. 막차가지. 어쨌든 이 맥납이라든지 맥타가트란 말이 주요한 성씨가 될 만큼 많이 그렇게 사생자가 태어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가톨릭 지도자들도 그 양식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 루터는 아니지만 이래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초기의 교황이었던 아드리아누스 6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회 앞으로 파견한 그 사절단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때 이미 막 루터 종교개혁이 막 불이들 막 일어날 때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보낸 훈령에 보면은 루터 이단으로부터 교회가 받는 어려움의 책임은 성직자들 특히 교황청과 그 성직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가정할 만한 폐습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병폐들은 교황을 포함하여 성직자들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의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게 교황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루터의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직자들의 극도의 타락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에 직접적인 방아쇠를 닦인 사건은 그 유명한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 사건이란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자기 당대에 수백 년 동안 베드로 성당을 지어왔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짓다마다 이랬거든요. 내 살아생전에 이 공사 다 마무리하겠다.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모금 방법으로 뭐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전부터 늘 가끔 가다 돈 없을 때 쓰던 방법인데 면죄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곳곳에다가 소위 탁발 수도성들이죠. 수도사들 보내가지고 면죄부를 팔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면죄부지 그게 준조세거든요. 세금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국왕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중세 때 같으면은 그 교황의 권위가 이만큼 있어서 해 이렇게 하면 하지만 이제 1500년대 들어서면서 각 그 국왕들이 선제후들이 힘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유럽 국왕들이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보가 아닌데 국왕들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이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은 돈도 많이 들지만 그때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교황을 하고 있었는데 레오 10세가 메디치 가문의 그 유명한 베니스 있죠. 베니스 메디치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낭비벽이 심해가지고 교황청에 있는 그 재정을 갖다가 마구 그냥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지금 돈이 없어진 것이지 저 사람이 좀 아껴서 막 면죄부 판매 안 해도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돈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왕의 통치력이 강했던 나라가 이 프랑스와 영국이 제일 강했습니다. 우리한테는 팔지 마라.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팔았는가 하면 주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서 팔았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도 면죄부 판매를 자꾸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작센 지역, 이게 바로 비텐베르그 그 도시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 비텐베르가 있는 지역에서 그 작센 지역인데 거기에 당시 선제후가 그 일종의 조그만 왕이죠. 이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팔지 마라.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이 제후들은 자꾸 반발을 하고 하니까 교황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알베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도미니칸 수도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장사의 천재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팔거든 파는 면죄부 값의 절반은 자기가 먹고 절반은 교황에 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서로 타협을 했습니다. 근데 알베르트는 말을 조금 잘 못해. 뒤에 정치는 잘하지만. 그래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구하다 보니까 누굴 구했는가 하면 그 유명한 테제리아, 요한 테제리라는 사람을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 나이가 많아요. 알베르트보다 한 3, 40세 더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동원했는데 이 테제리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다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주 한 30분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면죄부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바로 비텐베르크에서 막 면죄부 팔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여러분의 돈이 헌금 상자 속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당신의 영혼 혹은 당신의 부모님의 영혼은 연옥의 지옥으로 폴짝 뛰어 올라간다.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태젤의 유창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거금을 주고 면죄부를 샀어. 큰 죄 지은 사람은 비싼 면죄부 사고 조그만 죄 지은 사람은 조그만 돈 내고 샀어. 이에 비텐베르크 시민들은 당시 그 비텐베르크에서 그 신학과 교수였는데 루터한테 저 면죄부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신학적으로 검증 좀 해주시오 하고 시민들이 가져가서 정식으로 면죄부를 사가다가 갖다 주고 이게 진짜 그런 효과가 있는지 검사 좀 해주시오 하고 갖다 줬어요.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루터가 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95개조 항의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면죄부 판매를 보고서 분노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거래에 반대하는 면죄부의 능력과 효과에 관한 95개조 항에서 thesis를 갖다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그 토론할 거리가 있으면은 그 문에다가 늘 붙이는 게 관습이 없어요. 뭐 토론할 거리가 있으면 우리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요새처럼 뭐 텔레비전 나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아니기 때문에 그 써가지고 대자보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 비슷한 생각으로 95개조 항의문을 붙였는데 사실은 그 항의문 자체는 독일어로 쓰이지 않고 라틴어로 쓰이져 있어요. 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식자들만 읽을 수 있고 대학 교수나 사제들만 읽지 보통 사람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일반 대중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의식 있는 사람들 우리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이제 충격으로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문제는 핵심은 신학적인 문제인데 과연 교황청의 주수입원이었던 면죄부 판매를 통해 가지고서 과연 죄가 사해지느냐 뿐만 아니고 여기 고해성사도 들어있습니다. 고해성사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부님이 시켜요. 그 다음 너 가서 어디 가서 일 3시간 해라. 그것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돈을 얼마 내라. 선물을 얼마 해라. 이게 들어갑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보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속이 이게 교황청에서 돈 버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이게 또 면죄부하고 비슷해요. 보속이나 면죄부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루터가 조목조목 95개조 항의문을 통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얘기가 이제 곧 바로 다음 해에 95개조 항의문을 붙이고 난 뒤에 얼마 뒤에 뜯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재빨리 누군가가 루터의 친구가 했습니다. 루터의 친구가 그걸 떼가지고 독일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해가지고 그때 마침 우리 고려에서 간 금속 활자술이 거기서 발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갖다가 그전에는 목판 활자가도 찍으면 몇 개 못 찍으면 이 활자가 삐뚤어져요. 이게 자꾸 이게 물 먹었다 이게 말랐다 이렇게 하면 삐뚤어집니다. 몇 장 못 찍는데 금속 활자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찍어가지고 독일 전역에 보냈는데 놀라지 마세요. 불과 열흘 만에 그 넓은 독일에 마차 타고 다닐 때입니다. 말 타고 다닐 때. 열흘 만에 루터가 썼던 95개조 항의문인데 독일말로 해서 독일 전역에 완전히 깔렸어요. 독일에 안 그래도 지금 잔뜩이나 지금 불만에 쌓여 있었던 사람들이 열화와 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개혁을 시작하면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과연 교황청이나 종교회의가 죄가 없는가? 그들의 결정이 다 맞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여러분 아마 기억해 재작년 제가 설교할 얀 후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설교 시간에 제가 자세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얀 후스를 갖다가 교황청 특히 콘스탄츠 공의에서 얀 후스가 처형당했어요. 거기서 결정돼 가지고 화형당하게 됩니다. 얀 후스가 이게 루터로부터 150년 전 사람인데 얀 후스가 잘못 억울하게 사형언도 받고 죽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결정한 공의회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교황도 잘못할 수 있고 공의회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루터는 교회의 권위보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자신의 주장이 더 카톨릭적이다. 여러분, 카톨릭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카톨릭의 주장이 할 때 카톨릭이 무슨 뜻입니까? 우주적이란 말이에요. 우주적. 유니버설하다 이 말이죠. 유니버설하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지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더 우주적인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과 더불어서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니까 교황 레오 10세는 1520년, 이게 발표된 지 한 3년 조금 안 됐을 때 1520년 6월 15일 루트에게 교황 칙령을 보내게 됩니다. 60일 이내에 95개조 항의문을 포함해서 당신이 글로서 발표했던 것들 중에서 잘못됐던 문장을 한 40개 정도 뽑았어요. 그리고 플러스 95개조 항의문 뽑아가지고 60일 이내에 이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당신을 파문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교황에게 회답으로 쓴 것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그런 그 책을 그에게 대답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 1520년 12월 10일 교황 칙령과 교황 교령 서집을 학생들과 비텐베르크 시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정말 제가 그 참 용감하다. 저도 가끔 용감한 소리를 듣는데 진짜 용감하다 하는 소리를 제가 이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까? 그 당시에는 교황 천지입니다. 비텐베르크만 벗어나면은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데 누가 죽이더라도 말도 못해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 해 1521년 1월 3일 교황 칙령을 통해서 루터를 파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성직에서 파문해도 목 잘리는 게 이게 목잖아. 목은 잘리지 않지 않습니까? 교단 옮겨서 또 하면 되고. 그리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선교나 혹은 목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직에서 파문당하게 되면 일단은 어느 교회는 교회 출입을 못해요. 친구 결혼식도 참여 못합니다. 장례식도 못 가요. 아무것도 못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손발 다 잘린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는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루터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황에 대해서 잔뜩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의 기사 및 시민들이 그를 열렬히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독일의 정세는 루터의 개혁을 단순히 영적 차원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유명한 바로 보름스 제국의회 사건입니다. 보름스 제국의회는 교황청 회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루터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이슈가 되었습니다. 1521년 1월 28일부터 한 4개월간 독일의 보름스라는 데서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루터 이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루터는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국의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독일의 칼 5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신문을 하고 책임자였는데요. 그 1521년 4월 18일, 1월 28일부터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한 3개월 뒤 4월 18일 이제 그 회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칼 5세에게 루터가 한 얘기가 지금까지 이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개혁의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신 했던 말 95개조 항의문 취소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교황과 공의회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게 아주 루터의 그 최후 진술입니다.
루터는 단호하게 자신의 주장과 그를 취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루터의 증언 이후 닷새 동안 제국의회에서는 어떻게 루터를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1521년 5월 25일 최종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루터는 범법자다. 그의 모든 문헌을 금지하고 그는 체포해야 한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문장을 보면 우리는 그가 악한 이단으로 체포되어 처벌받기를 원한다. 황제가 올린 마지막 루터에 대한 처벌 마지막 그 파이널 버전입니다. 아울러 독일에서 루터에게 음식이나 머물 곳을 제공하는 것도 범죄이며 누구라도 루터를 죽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루터의 성직 파문은 종교개혁이라는 거룩한 열망에 불을 지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보름스 국회의 제국의회에서 이제 그런 정죄를 받았죠. 이제 루터를 아무나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거기에서 그 회의에서 증언하고 나오면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 납치했을까요? 그 유명한 프리드리히 3세가 납치하게 됩니다. 그는 루터가 죽으면 모든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죽이지 않아야 되는데 루터를 아무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루터 보호해 주기만 하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최측근 신복들 이 기사들을 시켜가지고 루터를 중간에서 납치합니다. 복면 쓰고 칼 들고 와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는 루터를 습격해가지고 루터를 갖다가 누가 데려가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바로 그 작센 제후가 있었던 그 당시에 바르트브루트라는 부르크라는 그 성에 그래서 그 데리고 간 줄도 모르죠. 그 데리고 가서 여러 달 동안 그곳에서 보호를 하면서 거기서 그 유명한 그 독일어판 신약 성경을 루터가 번역하게 됩니다. 루터는 프리드리히 그 제후의 보호 아래서 스스로 이것이야말로 나의 반모섬이다. 반모섬이 뭐 하든지 되죠? 반모섬. 우리들 맞출 수 있어요? 반모섬.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던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성에 그 반모섬이다. 이 반모섬에 와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여기서 루터는 그 유명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루터의 저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결혼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1525년 41살 때 루터는 당시 26세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수녀와 전직 수녀, 쫓겨난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그중에 4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그중에 그 루터의 직계 후손이 지난번에 제가 독일 갔을 때 한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 살고 계세요. 한국에 가까운 종교 개혁 할 때마다 가끔씩 옵니다. 한 500년 지났는데 이름이 first name이 루터예요. 루터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루터는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한평생 여러분 생각할 때 온 유럽을 떠들썩하게 한 대단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니까 뭐 편안하게 제후들도 지지하는 제후들도 많으니까 잘 살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가 살면서 사실은 자기는 도저히 벌이 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는 자기 아내가 농사도 짓고 하숙도 치고 이래가지고 건건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가난의 즐거움은 어떤 왕의 부유함보다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 그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루터의 그 개혁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고요. 루터에 의해서 점화된 종교개혁은 독일 국민을 넘어가지고 인근 나라로 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요한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 바톤을 받지. 그 루터보다도 요한 칼빈은 한 20살 정도 미칩니다. 20, 30살 미칩니다. 조금 뒤에 사람이죠. 같은 시대 오발랩에서 살았지만 제네바에서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이어갔고 스위스에서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또 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종교개혁 횃불을 이어가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유명한 존 낙스라는 사람이 또 그 개혁의 불길을 이어가고 그로부터 한 100~200년 뒤입니다만은 유명한 그 요한 웨슬레가 또 그 운동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자들의 핵심적인 모토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원리와 정신은 네 가지 모토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보통 앞에 세 가지만 주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주의입니다. 종교개혁자는 이 원리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30년 그 신구교 간의 그 전쟁이었던 30년 전쟁 동안에 전 유럽 인구의 최소 25%, 최대 40%까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신구교 간의 전쟁 때문에 30년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직 믿음,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원리였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신구약 막론하고 곳곳에서 이 오직 믿음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그런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절이 곳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 말고 플러스 뭐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톨릭은 1000년 동안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나 공덕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선행을 쌓아야 비로소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다는 게 가톨릭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도 이제 그 하나의 그 대표적인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면죄부는 일종의 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적. 부적이 뭔지 아세요? 부적. 부적. 비싼 거 사면 큰 병 낫고 이런 게 있어요. 큰 면죄부 사면 큰 복 받고 큰 죄 용서 받고 이런 식의. 이게 일종의 오직 믿음에 반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공덕이 모자라서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대기 중인 부모나 선조들이 후손들이 면죄부를 딱 사줘. 비싼 거. 싼 거 말고 비싼 거 사주면은 점프해서 올라간다. 그걸 보면서 루터는 막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두 번째, 오직 성경의 원리입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가톨릭은 성경만이 아니라 교황의 칙서라든지 교황의 권위와 교서, 교회 전통 뭐 이런 것도 성경하고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톨릭은 4세기 말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던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인데 히브리 헬라어로부터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 라틴어로 만든 불가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것은 안 된다. 번역 못하겠어요. 이것은 라틴어야말로 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신의 언어 말고 다른 뭐 영어니 독일어로 번역하는 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제나 신학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었고 가지고 있어봐야 읽을 수도 없었고, 성도들은 항상 사제나 신학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경을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접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사제가 잘못 성경을 엉터리로 그냥 가르쳐봐도 그게 틀렸는지 맞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톨릭은 교권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고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자들이 성경에 무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나 성경 읽게 되면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혼란해진다, 아주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결국 교권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웃기는 얘기지만 지금도 무슬림들이 코란을 다른 말로 번역 못하게 합니다. 다 번역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는데 문제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 코란은 절대로 자기들 공식 행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번역되어 있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면 안 씁니다. 그러면 아랍어를 갖다가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야 자국어로 읽으면 되지만 인도네시아라든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데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그 이맘 그 랍비가 읽는 대로 그냥 따라서 줄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카톨릭에서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줄줄줄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이도 모르고 따라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니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대로예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틴데일입니다. 여러분, 틴데일 이름 단 학교 많지요? 우리 캐나다도 토론토에 가면 틴데일 그 학교라고 우리 캐나다에서 제일 큰 신학교 이름이 바로 틴데일 신학교입니다. 사실 틴데일을 죽인 사람은 교황이 아니라 영국 국왕 헨리 8세였지만 원리가 똑같아요. 교황이 성경 번역하기 못하게 한 것이나 헨리 8세가 성경 번역 못하게 하기가 똑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잘못 해석한 거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해박한 신자가 되면 자신들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교회의 전통이 중시되었고 그 전통들 중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진리처럼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위, 의무적인 성직자 독신 문제, 마리아 숭배, 연옥 교리, 성례에서 화채설 뭐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성상 건립, 성지순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 것처럼 막 가르쳐도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7가지 성례도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통치를 위해서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했던 작업이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것. 자국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야 있어야 합니다. 루터가 그래서 바르트브루크 그 성에 갇혀 있으면서 몰래, 루터라는 게 알면 안 되니까 몰래 성경 번역하면서 시장에 사람들이 무슨 독일어 쓰는가 그거 들으려고 늘 시장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독일어를 들었다거든. 궁정에서 쓰는 독일어하고 이 시장 바닥에 쓰는 그 독일어가 많이 달랐어요. 보통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가 늘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쓰는 독일어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서 그 용어를 가지고서 번역했기 때문에 루터 번역이 지금까지도 물론 중간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루터 번역이 그대로 독일 전체 교회에 개신교회의 그 표준적인 성경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가톨릭이 저토록 부패하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데는 성경을 성도들로부터 격리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가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신약만 딱 번역한 신약은 얇으니까 그로부터 한 3년이 돼요. 1522년이가 번역되고요. 다 번역된 것은 1532년, 10수년 뒤에 다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오직 성경에만 기초한 진정한 종교개혁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인데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원리 역시 신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전통 때문에 오랫동안 이것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가톨릭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위해서는 교황이나 사제들의 중보 행위, 특히 마리아나 성자들의 그 중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개신교에서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아니 뭐 우리가 마리아한테 기도하지만 사실 마리아한테 대신 기도 좀 해달라고 중보 기도 해달라고 부탁하나 그러냐. 당신도 이웃 사람한테 나 위해서 내 아픈데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 요새는 좀 말을 바꾸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낸실행의 뭐 신앙 펀치인가 그걸 제가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권영경 교수님이 한 방 좀 때려주지 그 왜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 아니 우리가 목사님한테 아니면 이웃 사람한테 내 아프니까 좀 기도해 주시오. 여행하니까 좀 기도해 주시오. 말할 수 있는데 죽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어떤 중보자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사실 세 원리에 속하지 않는데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의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난 종교개혁 정신이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점에서 개신교에서는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히 가르치는 성경구절이 그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사제나 교황의 중보 없이 마리아의 중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에서처럼 성직자를 통해 고해 성사를 하지 않고 직접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돕는 조교나 멘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인 특권층이 아니다. 누구 기도는 잘 듣고 내 기도는 안 듣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1520년에 루터는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에서 만인 제사장 진리를 갖다가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과 속의 이원론적인 구분이나 교회와 관련된 직업만이 성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라는 잘못된 중세의 직업관을 뜯어고쳤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소수의 지도자들, 소수의 직업들,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그 직업들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그 직업들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모든 직업은 오직 교회와 사제들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한 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직업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뭘대로 짐승처럼 벌어가지고 정성처럼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아니, 가톨릭이라는 장애물이 가리고 있었던 성경의 빛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목회나 선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반 직업도 동일하게 거룩해야 하고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세상 직장 버리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세 사는 사람, 종교개혁 전시대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 운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와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The Protestant Reformation, 요새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렇게 안 부르고 The Reformation 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의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즉 자유와 평등 사상은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소식이며 동시에 우리 주빌리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1조도 우리를 묶는 그런 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11조 해야 되지. 이거 안 했다가는 11조 안 했다가는 가다가 저쪽 차 사고 안 날까 걱정해서 안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곳마다 사회가 개혁되고 장애인, 노약자,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수백 개 국가 중에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나라치고 약자들의 인권이 보장된 나라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개혁을 지속하는 교회. 이 라틴 말로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하는 말인데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혁되는 교회가 개혁교회지 1517년에 개혁하면 하고 가만히 있는 교회 더 이상 개혁교회 아닙니다. 아쉽게도 우리 개신교에서 이 개혁정신이 개혁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개혁정신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리폼드 처치라고 하지만 리포밍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 개혁한 것이죠. 그래서 고인물이 썩듯이 교회 이구석 저구석이 썩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다시 성경보다라도 인간의 전통으로 성도들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교단이 얼마나 매년 교단 총회 하는데 세습 금지법 만든 교단이 제가 한 개 정도, 한 개 없어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만이 영적인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오해가 부지불식간에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고 평신도들은 옥하는 목사의 말에 의하면 병신도들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부패하게 됩니다. 개혁이란 제도 몇 가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를 개혁했고 루터가 가톨릭을 개혁했던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는 의인들이 모여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막 썩는 냄새가 어디 진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곳곳에서 썩는 냄새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단히 개혁할 때 종교개혁의 정신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개혁교회의 본질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선배들의 개혁하고 개혁했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주빌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